야훼 샬롬, 이 영상을 듣는 여러분 모두 야훼 아버지 안에서 평강하십니까? 오늘은 며칠 전에 올린 낙태에 관련된 영상에 이어서 결혼, 이혼, 재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시간을 주관하신 야훼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립니다. 이와 연관된 영상을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먼저 엠마누야 어록을 보시면 되고, 지난 영상과 이번 영상은 엠마누야 어록 2-3과 연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9장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물론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도 야훼 아버지가 보시기에 사람이 혼자 있는 것보다 짝을 붙여주는 것이 좋겠다고 계획하셔서 남자 옆에 여자를 짝으로 붙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훼 아버지와 엠마누야가 말하는 하나된 부부와 가정이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서로 야훼 아버지와 엠마누야를 사랑하고 야훼 아버지의 생각과 중심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자기의 아내 혹은 남편을 사랑하기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않으며 서로를 홀대하지 않고 약점을 파고들어 서로 미워하지 않으며 자신의 유익이나 외부 요인으로 인해 배우자와 자녀를 버리지 않으며 아내와 자녀에게 매춘을 시켜 이익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서로 충돌이 있더라도 야훼 아버지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야훼의 자녀됨이라고 보았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진실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만나서 야훼 아버지의 은총 속에서 자녀인 열매, 즉 기업들을 낳아 아버지가 기뻐하고 영광 받으시는 자들로 키우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일 때 남녀가 만나 야훼 아버지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고 보았으며, 이렇게 진정으로 하나된 부부가 진실된 가정을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야훼 아버지와 엠마누야는 이렇게 진정으로 하나된 부부가 만든 진실된 가정을 공동체적 하나로 보았으며, 이것을 야훼 아버지가 기뻐하였습니다. 여기에 자녀라는 열매, 즉 기업을 얻게 된다면 그 자녀를 야훼 아버지 사랑과 마음으로 키워서 그 자녀들 또한 엠마누야로 인해 야훼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 야훼 아버지를 찾는 자, 야훼 아버지와 하나인 자, 야훼 아버지의 생각과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며, 부모가 자녀들을 이렇게 좋은 열매로 키워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야훼 아버지의 어떤 명령이 아닙니다. 그저 야훼 아버지가 보기에 남자와 여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됨으로써 가정을 이루고, 또 자식이라는 열매, 또 그 열매의 후대, 또 그 후대들을 아버지의 생각과 중심으로 잘 키워서 항상 야훼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이기를 원했던 것이고, 야훼를 아버지로 여기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함께하는 자들이 많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결혼에 대해 언급한 것입니다. 야훼 아버지와 엠마누야는 결혼이라는 진정한 의미, 공동체적 하나라는 깊은 본질적 의미를 중요하게 본 것이지, 자식을 낳기 위한 결혼의 목적이나 결혼으로 인한 인원수 증가를 중요하게 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알맹이가 빠진 겉모양만 유지하는 가정 또한 야훼 아버지와 엠마누야가 말하는 하나된 부부, 진실되고 공동체적인 하나된 가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중에 야훼 아버지가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반박한 자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의 의미를 꼭 인구를 증원시키는 양적인 증가에만 그 목적이 있다고 여긴다면 야훼 아버지를 이교도의 신과 같다고 여기며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는 자인 것입니다. 야훼 아버지도 모르고 야훼 아버지의 사랑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단순한 인원 증가는 숨쉬는 그 생명 존재 자체만으로는 야훼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는 있어도 야훼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지 못하거나 아버지의 생명의 가치에서 오는 그 사랑과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야훼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므로 이는 야훼 아버지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결혼을 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혼을 하거나 재혼을 한 자들도 있겠습니다.
엠마누아와 엠마누아를 따랐던 형제들과 자매들과 바울은 엠마누아가 나타낸 야훼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냈는지 생각과 행동이 어떻게 달랐는지 차차 알아봅시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9절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야훼 아버지가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으나 엠마누아가 말하기를 모세가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으나 본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용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니라. 마가복음 10장 2절에서 12절도 위의 마태복음 19장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6절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주이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은 남편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해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야훼는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는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위와 같은 구절들로 인해 현재 엠마누아를 받아들인 교회 공동체에서 심심치 않게 이혼이나 재혼을 하면 마치 죄를 짓는 것 마냥 주변에서 수군거리고 또 힘들다고 토로하는 사람에게는 야훼 아버지께 간구하며 인내하고 참으라고 희생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혹자하는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자가 어찌 야훼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면서 양을 돌보고 사람들을 챙길 수 있겠냐며 정죄합니다. 또 온전한 모양새를 갖춘 가정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혹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자식에게도 본이 되지 못하는 가정의 형태를 억지로 유지하기도 하며 만약 재혼한 가정이 있다면 공동체 안에서 제약을 받을까 싶어서 재혼한 사실을 굳이 말하지 않고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야훼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낸 엠마누아도 위에서 언급한 결혼하는 부부의 하나됨과 사랑이 결여된 부부로서 정말 살아가기 힘든 자들, 부부로 도저히 볼 수 없는 자들을 진실된 가정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는 자들에게 야훼 아버지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혼하도록 권면하였고 그 최종 결정은 당사자가 하도록 하였습니다. 엠마누아는 야훼 아버지 관점에서 봤을 때 형제 자매가 야훼 아버지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혼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으며 잘못으로 여기지 않았으며 고민을 털어놓는 자의 생각을 충분히 들어보고 깊은 대화를 하며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였고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조건 안 된다며 사람들을 절대 옥죄지 않았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율법에 근거하여 정략 결혼한 가정이 많았는데 그 가정 안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런 고민을 가진 자들이 엠마누아를 찾아와 토로하며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엠마누아는 율법에 근거한 정략 결혼을 악하게 보았는데 이런 자들이 이혼하겠다고 하였을 때 엠마누아가 이혼을 권면한 이유는 그 부모가 강압적으로 상대와 결혼을 약속시켰을 때 그 부모가 자녀의 모든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모든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고 보았으며 만약 정략 결혼한 자가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할 경우 그 자녀의 부모가 그 이혼을 반대한다면 그 부모가 그 자녀의 삶 또한 대신 살아줄 수 없고 책임질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두 야훼 아버지 안에서의 책임과 안식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이 내용들을 볼 때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엠마누아는 물론 마음에서 나오는 행함의 열매도 중요하게 봤지만 그 열매가 좋게 나오려면 철저하게 야훼 아버지의 자녀가 야훼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깨닫고 누리며 안식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중요하게 봤기에 안식을 중점적으로 보았고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을 중요하게 보았으며 엠마누아를 따르던 형제자매들은 야훼 아버지의 자녀들이 나타내야 할 열매가 좋아야 한다는 관점을 중요하게 보았고 바울은 공동체 유지를 위한 관점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점을 알고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17절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이 내용은 원래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신명기 24장 1절 내용을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당시에는 율법을 중시한다는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자리에 있는 자들 또 야훼 아버지를 섬긴다고 하는 일반 남자들조차도 아무도 모르게 바깥에서 여자를 찾아 하룻밤을 보내거나 혹은 동시에 여러 명을 찾아서 음행하는 일들이 많았고 또 율법에서 모세의 이혼 증서 내용을 이용하여 여자를 강제로 범한 뒤 배상값을 주고 아내를 들이고는 또 그 아내가 원래 처녀가 아니었다는 오명을 자주 뒤집어 씌웠는데 아내가 반박할 증거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혼하고 나서 또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 또한 아주 많았습니다. 물론 여자들도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하거나 돈을 받고 남자들과 하룻밤을 보내는 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서로 눈 감아주는 문화가 기저에 깔려 있어서 남자들이 위기에서 모면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만 남자의 비율이 여자들보다 많지 않았을 뿐이지 발각되면 랍비들이 율법에 근거해서 그 음행한 정도에 따라 남자는 때리거나 혹은 돌로 쳐서 죽였고 여자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조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당시 법은 엄격했지만 속으로 골마 썩어 문드러져서 음행과 음란이 여전히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야훼 아버지가 보시기에 바로 위에서 언급한 이런 자들은 부부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엠마누아 또한 야훼 아버지의 뜻과 생각에 의해 이런 자들은 부부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야훼 아버지와 엠마누아가 보기에 부부가 될 수 없는 이런 자들은 안식조차 없다고 보았고 자녀들 또한 그 부부 밑에서 안식을 누릴 수 없다고 보았는데 이는 이 자녀들에게 부모가 없다고 보았기에 돌봄을 받지 못하는 자들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9절과 마가복음 10장 2절에서 12절 내용이 기록된 배경은 엠마누아가 뒤에서 음행을 저지르며 두 마음을 갖고 두 행동을 하는 자들을 꼬집어 한 말입니다. 모세의 이혼 증서 내용, 즉 율법과 규례를 역으로 이용하여 자신들의 쾌락을 채우면서도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는 자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포함하여 존경을 받는다고 하는 자들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거룩한 자인 것 마냥 앞에서는 행동하고 말하지만 뒤에서 율법을 이용하여 쾌락을 쫓고 부부라는 개념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율법을 중시하는 자들에게 그 율법의 정확한 의미와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주고 싶어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엠마누아는 그들의 뜻을 존중하며 이혼하는 부분에 대해 말해주기 전에 그 고민을 털어놓는 자에게 배우자를 용서할 마음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꼼꼼히 묻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결정한 자들 중 자식들을 돌보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자식들을 야훼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 야훼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
야훼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들로 키우라고 권면하고 격려도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엠마누아는 그들과 깊고 많은 대화를 충분히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우선 어루만지고 위로하고 격려하였으며, 충분한 대화를 한 후 이혼을 결정하여 자유케 된 여자들이 많았고 점점 엠마누아를 찾는 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결정한 자에게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불러와서 부모의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고, 엠마누아는 그 자녀와도 충분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혹여 자녀가 부모의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엠마누아는 야훼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를 설득하였는데, 끝까지 부모의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엠마누아는 그 부모의 이혼을 존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야훼 아버지와 엠마누아가 보기에는 자녀가 부모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고 대신 살아줄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엠마누아는 이렇게 가정이 깨졌던 자들 중 재혼을 원하는 자가 있다면 독려하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미 부부로서 끊어진 자는 하나가 된 짝이 없는 자로 보았고, 재혼을 원하는 자는 앞으로 새로운 짝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새 출발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혹여 재혼을 하기 원하는 자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엠마누아 앞에 서게 하여 부 혹은 모가 재혼을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고, 자녀의 의견 또한 존중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록 자녀가 부 혹은 모의 재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엠마누아는 충분한 대화를 통해 그들의 자녀를 야훼 아버지의 마음으로 설득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끝까지 반대할지라도 당사자의 재혼을 독려하였습니다. 이 또한 자녀가 부모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대신 살아줄 수 없으며, 자녀 또한 성인이 되면 짝을 찾아 가정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부 혹은 모가 자녀 때문에 새 출발하고자 하는 삶을 어쩔 수 없이 단념하고 스스로 희생하는 모습을 기뻐하지 않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견을 자녀들의 의견보다 좀 더 존중하였습니다. 야훼 아버지와 엠마누아는 공동체적 하나로서의 안식, 야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지만, 그렇다고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을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죽은 경우, 특히 부부 사이가 좋았다가 한쪽이 죽은 경우에는 재혼을 독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짝을 붙여도 위로가 되거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으며 다음 사람이 원래의 배우자와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도 시간이 흘러 재혼을 하고 싶다고 의사를 내비치면 엠마누아는 또 재혼을 독려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부로서 이미 신뢰를 잃었지만 이혼을 원치 않아서 온전한 가정의 모양새만 갖춘 가정에서 한쪽이 죽었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원할 경우 재혼을 적극 독려하였습니다. 엠마누아는 재혼을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재혼을 독려하였지만 누군가를 소개하거나 사람을 붙여주어서 잘해보라고 밀어붙이지는 않았습니다. 또 엠마누아는 자신을 통해 야훼 아버지의 아들들과 딸들이 된 자들에게 무조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비록 야훼 아버지와 엠마누아를 받아들인 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재혼 당사자가 배우자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야훼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고 실천한다면 그 배우자 또한 언젠가는 야훼 아버지와 엠마누아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 야훼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엠마누아를 따라다니던 형제들과 자매들의 생각에 대해 살펴봅시다. 엠마누아를 따르던 형제들과 자매들은 엠마누아로 인해 야훼 아버지의 아들들과 딸들이 된 자들이라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나와야 한다고 보았으며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엠마누아가 이 땅에서 있을 당시 자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좋은 열매와 야훼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자주 언급한 이유도 있지만, 엠마누아가 야훼 아버지의 왕국에 가고 나서 엠마누아가 말한 것이나 율법을 역으로 이용하거나 핑계대는 자들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특히 엠마누아를 따라다닌 형제들과 자매들은 엠마누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어느 누구도 용기 있게 나서지 못했기에 그에 따른 자책감과 미안함이 항상 있어서 엠마누아가 말한 좋은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 야훼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 야훼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여겨서 이에 아주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각 공동체 안에서 이혼하겠다는 자가 나오면 엠마누아를 따랐던 형제들과 자매들 중 그 가정과 함께하는 사역자와 형제들과 자매들이 직접 매일같이 그 집을 방문하여 야훼 아버지 안에서 잘못을 저지른 자가 진실로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뉘우친 마음과 그에 따른 행동이 나올 때까지 양육하고 야훼 아버지가 기뻐하는 열매가 무엇인지 가르쳤습니다. 그게 얼마의 시간이 들던지 간에 몇 년이 걸리던 간에 항상 그 집을 방문하여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뉘우침으로 온전한 가정을 이룬 부부, 야훼 아버지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 행동까지 이어지는 좋은 열매가 나오는 가정이 될 때까지 그 가정을 항상 예의주시하였으며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배우자가 이혼 선포 후 도망을 갔다면 공동체 형제들이 가서 무조건 잡아서 데리고 오고, 혹은 어떤 사람의 배우자가 이미 다른 사람과 가정을 꾸렸다면 그것을 무효화시키고 데리고 와서 끝까지 원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진실로 뉘우치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 붙잡아 두고 가르쳤습니다. 형제들 뿐만 아니라 자매들 또한 좋은 열매에 대해 끊임없이 가르치며 전했습니다. 그래서 엠마누아를 따랐던 형제들과 자매들의 공동체는 각각 이혼을 하는 자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야훼 아버지의 일을 한다는 자들이 본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가정을 잘 돌보는 자가 양을 잘 돌본다고 여겼으므로 이혼한 가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 이혼은 안 된다라며 틀을 만든 게 아닙니다. 야훼 아버지의 자녀라면 그 열매가 좋게 나와야 하고, 열매가 좋게 나오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가르침을 계속 받고 생각이 변화되면 그에 따른 행동이 나오게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엠마누아를 따르던 형제자매들은 끊임없이 당사자가 지칠지라도 계속 가르치며 관심을 가졌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서 야훼 아버지가 기뻐하는 열매가 나왔다고 생각되면 엠마누아를 따랐던 형제들과 자매들은 비로소 그자가 야훼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만약 남자나 여자가 배우자를 잃었을 경우 생전에 부부 사이가 좋았다 하면 남겨진 남편이나 아내에게 재혼을 독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엠마누아와 동일합니다. 어느 짝을 붙여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재혼을 원한다고 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배우자를 붙여주었습니다. 엠마누아를 받아들이기 전에 이혼을 이미 한 자가 나중에 엠마누아를 받아들이고 각 형제들과 자매들의 공동체에 들어왔다면 이 또한 재혼 의사를 밝힐 경우 배우자를 소개하거나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재혼한 자들이 이혼을 할 경우 위와 같이 가르쳤으며 이혼이라는 열매가 나오지 않게끔 하였습니다. 만약 재혼을 원하는 자에게 자녀가 있다면 엠마누아를 따랐던 형제들과 자매들은 자녀를 데리고 와서 충분히 대화를 한 후 재혼을 진행시켰는데, 만약 자녀가 원치 않는다고 하면 재혼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상처를 받게 되면 좋은 열매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과 부부의 자녀의 열매가 야훼 아버지가 기뻐하는 열매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부 혹은 모의 희생은 불가피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낳은 기업인 자녀들의 의견을 우선으로 존중하였습니다.
바울은 항상 공동체를 중요하게 보았으며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공동체와 세상을 구분하였고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을 아꼈기에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부분에 관해서만 많은 관심을 가졌고 매우 엄격하게 통제 관리하였습니다. 바울은 독신이 아니었습니다. 엠마누엘을 받아들이고 난 후 가정에서 그의 신앙을 받아들이지를 못해 어쩔 수 없이 혼자 떨어져 나와 생활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보다도 가정에서의 분란과 고됨을 아는 자였고 가족에게서 떨어져 나와 혼자 있는 것이 신앙생활을 집중해서 편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이 좋다고 말한 것 뿐입니다. 미혼인 형제들과 자매들이 배우자를 찾을 때는 무조건 같은 지역 공동체 안에서만 결혼을 하게 하였고 타 지역 공동체에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다른 지역 공동체의 형제들과 자매와 결혼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겠다고 찾아온 자가 있다면 몇 가지 명확한 기준을 제외하고는 개인적인 변심이나 혹은 바울이 봤을 때 해결 가능한 문제로 이혼하는 것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 몇 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공동체 형제들과 자매들은 아무리 자신들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할지라도 바울이 봤을 때 공동체와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배우자라면 반드시 이혼을 해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당사자를 불러서 너의 신앙생활에 혹은 너의 믿음에 방해가 되는 배우자는 엠마누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였고 헤어지는 것이 맞으니 이혼하라고 하였으며 이런 자들이 이혼을 하게 되면 소속은 다를지라도 같은 지역 공동체 안에서 바로 다른 짝을 찾아서 같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또 바울은 이미 이혼을 한 상태에서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 형제 자매들에게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같은 지역의 공동체 안에서 배우자를 찾으라고 하였고 괜찮다고 생각한 자들을 소개하거나 적극적으로 붙여주었습니다. 공동체의 시작은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말을 하여 반드시 그 자들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만 배우자를 찾게 하였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재혼한 자가 다시 이혼을 하겠다고 하면 아래 몇 가지 이유를 제외하고는 절대 이혼시키지 않았습니다. 같은 지역 공동체에서만 배우자를 찾게 한 이유는 바울 입장에서는 만약 다른 지역 공동체에 속한 자를 만나거나 혹은 엠마누엘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를 만나게 되면 소속 공동체를 벗어나거나 떠날 수 있다고 보았고 다른 지역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해서 옮기더라도 결국 겉돌다가 떠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또 엠마누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생각을 공동체 안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공동체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거나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로 보았기 때문에 반드시 철저하게 같은 지역의 공동체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배우자만 찾게 하였습니다. 그럼 위에서 언급한 바울이 생각한 이혼이 가능한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엠마누엘을 받아들이지 않은 배우자가 엠마누엘을 받아들인 아내나 남편을 세상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여 믿음을 오염시키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핍박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 입장에서 핍박은 하늘의 상급이라고 여겼기에 좋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엠마누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여서 세상의 때를 묻히고 또 세상의 때가 묻은 자가 공동체를 오염시켜서 믿음도 미지근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엠마누엘을 받아들인 자들 중 부모는 믿음이 좋은데 자녀들은 믿음이 없는, 즉 바울이 말하는 기준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와 혹은 바울이 봤을 때 자녀들의 믿음은 좋은데 부모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엉망일 경우입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부모가 믿음이 좋고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라고 봤을 때
이들은 새로 거듭난 자의 삶을 살고 있어야 한다고 보았지만 부모와 달리 자녀들의 신앙이 엉망이라면 애초부터 이들 모두는 엠마누엘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거듭난 자들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바울은 부모들의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자녀들도 당연히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도 잘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에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좋은데 부모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엉망일 경우 바울 입장에서는 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엉망인데 자녀가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도대체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인지 알 수 없고 또 그 연결고리의 흐름이 맞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자들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은 그저 자기 열심으로 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 아이들이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바울 입장에서는 아이들은 엠마누엘에 대한 이해도가 깊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에 부모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믿음을 인정은 해주었으나 이들 가족 모두가 거듭난 자들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런 부부가 공동체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몰라 이혼시키고 소속은 다를지라도 서로 같은 지역 공동체 안에서 믿음 있는 배우자를 각각 붙여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엠마누엘을 받아들이지 않은 배우자가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깊이 심취해 있거나 혹은 불법으로 짐승을 사고 팔며 그것으로 이익을 꾀하는 자들 그리고 사치가 심한 경우입니다. 바울은 배우자가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심취해 있는 것은 엠마누엘보다도 마음을 두기 때문에 이를 우상숭배로 보았고 그의 입장에서 볼 때 엠마누엘을 받아들인 자와 우상숭배자는 함께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생명은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짐승을 불법으로 사고 팔면서 그 짐승끼리 서로 싸움을 붙여 이익을 취하는 자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생명을 해친 자로 보았으며 엠마누엘을 받아들인 자와 함께 할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치가 심한 자는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몸단장을 위해 치장을 하여 가정의 본이 안 된다고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치한 물건을 공동체로 가지고 와서 공동체의 형제자매들의 모든 마음과 시선을 빼앗고 시험 들게 하며 공동체의 화합을 깨트리며 공동체의 질서를 흐트러뜨린다고 보았기 때문에 경고를 수차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동체를 혼란케 하는 자는 바로 그 배우자와 이혼시키고 이 사치가 심한 자는 공동체에서 즉각 퇴출시켰습니다. 네 번째로는 엠마누엘을 받아들인 자들 중에 부인과 자녀를 때리거나 학대하거나 혹은 부모를 때리거나 학대하는 자 등 모든 폭력을 일삼는 자 그리고 외도를 한 자인 경우입니다. 이런 자들은 공동체 유지와 질서를 깨트리는 거듭나지 않은 믿음 없는 자들로 보았기 때문에 즉각 이혼시키고 같은 지역 공동체이지만 다른 소속으로 보내어 그 안에서 다른 배우자를 붙여주어서 공동체 안에서 새롭게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반복된 일이 일어날 경우에는 공동체에서 아예 퇴출시켰습니다. 바울은 결혼을 했는데 사별을 했을 경우에는 남자들의 성적 욕구에 따른 자신의 신체 기능이 활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혼을 권면하지 않았고 여자들은 월경이 끊어지면 재혼을 권면하지 않았으나 당사자가 원할 경우에는 같은 지역 공동체 안에서 배우자를 찾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욕도 왕성하고 자신의 신체 기능이 활발한 남자 혹은 월경이 끊어지지 않은 여자가 사별했을 경우 그 전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았든 좋지 않았든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재혼해서 가정을 꾸리게 하였습니다. 밖에 가서 다른 남자 혹은 다른 여자와 음행을 저지르지 말고 합법적으로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와 건강한 부부 생활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혼을 무조건 적극적으로 독려하며 이행시켰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 내용처럼 바울은 혼인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들에게 자신과 같이 혼자인 것이 낫다며 무조건 권면한 게 아닙니다. 다시 종합해서 말하자면 바울 생각은 이혼은 엠마누아의 뜻으로 여기지 않았지만 재혼은 엠마누아의 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특히 엠마누아를 믿기 전 이미 이혼을 한 상태에서 뒤늦게 엠마누아를 믿고 공동체로 들어온 것은 세상에서 이미 배우자와 갈라졌기 때문에 미혼의 또 다른 형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 공동체 안에서 같은 믿음의 형제자매와 결혼을 하라고 적극적으로 권면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로 들어온 후 위에 몇 가지 사례 때문에 이혼하게 되는 것 혹은 이혼시키게 되는 것은 하나됨에서 둘로 갈라졌기 때문에 엠마누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났다고 보았는데 거듭난 새 삶을 살고 있다고 여겼던 가정이 위의 사례로 이혼을 하게 되면 그것은 거듭난 것이 아닌 애초부터 자기 열심에 의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재혼은 엠마누아를 다시 붙잡고 믿음으로 나와 공동체로 들어와서 새로운 배우자와 같은 믿음 안에서 새롭게 거듭남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초석으로 보았기 때문에 적극 권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 공동체 안에서 모두 같은 결을 가진 믿음을 가진 자를 만나도록 강조하기 때문에 원래 엠마누아를 받아들이지 않은 부부 중 한 명이 시간이 흘러 엠마누아를 받아들여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자신도 믿지 않은 남편과 아내가 아닌 믿는 남편이나 믿는 아내를 만나고 싶으니 이혼하고 싶다고 하는 자들이 많았는데 그럴 때 바울은 이혼을 못하게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권한다는 표현으로 유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자를 통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엠마누아를 믿고 새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개개인의 삶이나 생각보다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바울은 공동체 밖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공동체 안에서의 일, 공동체 유지를 위해 질서를 깨트리는 일을 용납하지 않았고 자신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아꼈기 때문에 지나치게 통제와 관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엠마누아를 따랐던 형제들과 자매들 그리고 바울 방식은 의도는 좋았으나 엠마누아가 보인 생각과 중심, 행동과는 좀 거리가 먼 부분은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영상에 이어 이번 영상에서도 엠마누아의 생각과 행동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야훼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면 끝까지 이끄는 사랑으로서 야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더 무조건 바뀔 때까지 가르치고 설득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혼과 재혼한 자의 의견도 존중하고 지난 영상의 낙태하겠다는 자의 의견도 존중한다는 게 말이 되나? 우리는 위 내용들을 전혀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엠마누아의 행동은 성경에서도 그 근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내용을 보면 부자 청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인 즉슨 엠마누아가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나누고 자기 자신을 따르라고 할 때 부자 청년은 심히 근심하며 떠나갔지만 엠마누아는 그 청년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엠마누아를 통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엠마누아에게 자신들의 동네를 떠나기를 간청할 때 엠마누아는 그들의 뜻을 존중하였습니다. 즉 야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거부한 자들에게 굳이 야훼 아버지의 사랑을 끝까지 보이면서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야훼 아버지와 엠마누아는 야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포기하거나 방치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든 모르든 간에
자신의 의지를 갖고 고의로 그 사랑을 깨달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고 본 것이기에 그 마음이 변화되고 야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 말 없이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한 대화 속에서 야훼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며 위로와 격려를 하고 또 설득을 했음에도 야훼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아직 야훼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야훼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깨닫게 된다면 그 부부를 놓고 잘못 살아온 인생을 뒤로하고 야훼 아버지를 찾고 변화된 삶, 야훼 아버지가 기뻐하는 삶, 야훼 아버지 안에서 안식 누리는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본 것입니다. 항상 야훼 아버지 안에서 안식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모두 엠마누아가 보인 야훼 아버지의 사랑을 갖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새 계명의 열매를 드러내고 야훼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많이 맺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